49강 시작하겠습니다. 제 243쪽입니다. 열린 괄호 6번 마르크스의 예언자적 요소입니다.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마르크스를 예언자의 반열에 놓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그의 주장, 그의 통찰, 그의 관점에 예언자적 요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보겠습니다. 243주 밑에서 5줄입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저작 안에 나타난 메시아적 어조를 놓칠 수 없다. 메시아적 어조. 어조라면 내용보다도 말은 글쓰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의 글은 선언식이 많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설득한다기보다도 설교 같은 거죠. 선포하는 거죠. 뭐 그 안에 설득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조가 메시아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초기 저작에서 우리는 근대의 세속적인 예언자의 서리를 댄다. 그는 옛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같이 말한다. 유대인이었던 마르크스는 천년을 내려온 유대적 비판의 전통에 서 있다. 예언자의 비판, 이제 관점이 그의 초기 저작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보았던 현실에 대한 그의 분노에는 예언자들의 분노와 비슷한 것이 있다. 비록 그것은 모든 정치적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선전적 요소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의 전 저작에 나타난 예언자적 요소를 간과할 수가 없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심지어 예언자가 다른 나라에 관해서 말할 때까지도 그들의 공격의 중점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민족을 겨냥한 데 있었다. 결국 예언자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 자신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의 약속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무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야 예언자들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요. 많이 나타나죠. 남은 자 사상과 신의 약속을 걸머질 사람이 늘 작은 집단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남은 자 사상은 예언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큰 집단이나 민족에게 예언자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상 없이는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거나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단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자는 남는 자라고 해서 는보다는 은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남은 자라는 말은 남겨져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부정을 행하지 않은 사람 따위의 의미를 갖는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말은 기존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러하여 장래 발전을 걸머질 사람이 될 집단의 소수자를 의미한다. 그렇죠. 초기 기독교도 유대교 안에서 자신들을 소수의 남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전통을 기독교 공동체가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프롤레타리아의 메시아니즘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메시아니즘, 구원 사상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요. 결국에 와서 그것은 전 플로레타리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지도적 집단과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전위이다. 아방가르드, 전위죠. 앞서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전체가 아니라 앞서서 그걸 끌어가는 세력을 가리켜줘.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와 메시아니즘의 단순한 동일시에는 메시아적 역할을 맡은 것은 전위 아방가르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모든 프롤레타리아에게 구원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전위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의 한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이 지식계급이나 상층 계급의 출신이며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폐쇄성을 때려부순 사람이다. 그들은 역사 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배움으로써 전위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나문제 사상이 마르크스에게 있군요. 자칫하면 이것도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또 소수 엘리트를 말하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마르크스의 세속화한 예언성과 유대의 예언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유대 예언자는 언제나 수직적인 선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수직적인 선, 금이어금 수직을 가리킨다고 하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받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유대 예언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 집단이나 발전의 논리적 또는 경제적 필연성이나 그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았던 점이 다르다.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도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니고 뭐 부자는 당연히 그렇고요. 수직적인 계시라고 해석이죠. 거기에 의존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 예언자는 궁극적으로 신에게 의존했는데 이것을 근대의 세속화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입니다. 확실히 이 세속화 운동은 유사 종교적이다. 유사 종교적이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유사 종교적이죠. 북한의 김정일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거든. 그리고 정치 안에서 종교적인 흔적들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거짓 종교인 것은 아니다. 이걸 구분했네요. 유사 종교와 거짓 종교. 거짓 종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 종교라는 것은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이는 건 아닌데 종교적, 정치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이 운동은 유사 종교적이다.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잘 배웠습니다. 유사 종교, 거짓 종교. 거짓 종교는 속이는 건데 유사 종교는 꼭 속이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안에 예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르다. 초월적 수직적 선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치 지도자가 다죠. 신적인 수직으로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비극적인 것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혁명운동의 예언자적
메시지에서 유래했는데도 그것이 승리했을 때는 비판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언자적 메시지에서 나왔다. 모든 혁명이. 근데 자기 비판이 없었다. 이들 혁명운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수직적인 게 있어야지 자기를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대화돼야만 비판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동서 문제의 논의에서 궁극적인 자기 비판의 요소를 보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답한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의 낱낱 그룹에는 자기 비판이 많이 있다. 그렇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개인도 있다. 인민재판, 이런 거, 자아비판, 자기 비판,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당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당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의 절대와 유사 종교죠. 거짓은 아니고 속임수는 아닌데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당은 잘못할 수가 없다. 당은 무엇이다. 초월적인 소원의 결의야말로 온 사회계급을 해방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혁명운동이 새로운 노예제도 곧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는 전체주의적 노예제도를 결과한 비극적 상황의 이유인 것이다. 틸리의 이런 분석은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가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죠. 이것은 세계사적 비극이다. 이와 같은 일은 역사에서 전에도 일어났었다. 보기를 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중세 말기에 종교재판의 교회를 결과에 있는가를 보라. 종교재판이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종교재판, 만회재판까지 갔죠. 이들 비극적인 변화의 모두는 수직적인 선에서 이끌어지는 자기 비판의 결의 때문이다. 수직적인 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자기 비판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수직적 선에서 이미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때는 종교재판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그 현실적 구조 전체로 하여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스탈린주의로 보는 사회적 집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형태에서는 본래의 그룹이 투쟁으로 하여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억압되고 상실되었다. 해방을 원했는데 오히려 해방을 가져오지 못한 거죠. 이 세계에서야말로 금세기죠. 19세기입니다. 20세기죠. 틸리가 강의할 때 20세기 중반입니다. 맞죠? 책이 그렇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본래의 그룹이 투쟁으로 하여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억압되고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해방을 원했는데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혁명을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이 세기에서야말로 20세기 중반에야말로 우리는 사회 영역에서 인간 소외가 빚은 비극적 결과를 가장 잘 볼 수가 있다. 소외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다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마르크스가 그것이 정치 현실로 된 현재 공산주의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공산주의에서 인간 소외가 일어났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마르크스의 예언자적 요소가 있긴 있는데, 결국 그게 실패했다. 그죠? 실제로 예언, 전통인 수직적인 걸 놓쳤던 거죠. 자, 이제 마르크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46쪽 6번 주의주의와 삶의 철학.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지주의는 인텔렉츄얼리즘, 지식, 암, 여기에 관점에 토대를 둔다면 주의주의는 의지예죠. 볼룬테리즘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거죠. 의지, 여기 나옵니다. 이제 나는 슐라이르마커와 헤겔의 위대한 종합을 무너뜨리는데 이바지했던 운동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다. 앞에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머리에 남죠. 케르케고로 나오고요. 이 운동은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볼룬테리즘. 주의주의라고 하는 말은 의지를 뜻하는 라틴어 볼룬타스. 에서 온 말이다. 주의주의는 의지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철학이다. 의지를 결정적으로 본다. 주의주의. 주지주의는 지식, 알을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슐링과 함께 시작됐던 슐링은 처음엔 자인 철학자이기 전에 의지의 철학자였다. 그러니까 의지는 근원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이거하고 가깝습니다. 신학은 주지주의에 가깝죠. 그것은 존재 자체였다. 우리는 의지라는 말로서 존재를 가장 알맞게 기술할 수 있다. 존재는 사물이 아니다. 인격도 아니다. 그래서 의지다. 의지. 이 의지라는 사상은 오늘날 가끔 무의식적 본능 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이트를 번역하려면 프로이트의 책을 번역하는 거죠. 프로이트의 책을 번역하려면 본능이라고 하는 말을 피해야 된다. 인스팅트, 영어로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 대신 충동이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이다. 인간은 죽음의 본능을 가지지 않았다. 그것은 본능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안에 죽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본능이 아니라 충동이라는 거예요. 인스팅트가 아니라 드라이브,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주의주의는 철학이나 신학사에서 위대한 사상의 한 계보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상의 계보,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유명론자, 영국 경험론자, 칸트를 포함해서 슐링, 헤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의 언어 분석까지를 포함한 사상의 계보와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이들 두 사상의 계보는 서양의 철학운동을 생명과 긴장으로 채웠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을 들먹일 땐 곧바로 그의 주의주의의 대립자로서 존스 스코투스와 오컴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의지가 우선하냐, 지식이 우선하냐, 아는 게 우선하냐, 이게 참 간단하지 않죠. 저는 아마 주지주의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알매, 이해, 그게 의지보다 더 앞선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제 경험에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죠. 알고 판단하는 것보다 의지, 뭐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충동이죠. 충동이 더 강할 때도 물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암과 충동이 또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 암에 의해서 충동적인 요소가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어지는 거예요. 열린 괄호 1번 쇼펜하우의 의지 사상, 의지. 우리는 셜링으로부터 쇼펜하우에 이른다. 그에게 인상을 주었던 것은 헤겔의 위대한 종합도 셜링의 동일 철학도 아니고 오히려 셜링의 의지론이다. 쇼펜하우에게는 셜링의 의지론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거네요. 흔히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사회에서 주의주의의 최초의 대표자로 생각된다. 그는 주의주의와 깊은 비관주의를 결합시켰다. 비관.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철학적 비관주의를 말할 때는 언제나 인용된다. 그러나 주의주의는 반드시 그 위대한 제자임에 비판자의 니체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비관주의는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기질뿐 아니라 그의 개인적 운명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질만 아니라 운명에서 그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헤겔의 압도적인 그림자 밑에 살았으며 그의 생애 중에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헤겔은 너무 강하니까 쇼펜하우어는 별볼일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건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영어로만 나오면 표상, 포슈텔링인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와 표상, 의지. 독일어로 의지를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will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독일어로 wollen일까요? wollen. 그리고 영어로 아이디어 이게 표상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로 Vorstellung입니다. 유명한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아주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이 저서는 19세기 후반에 비상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20세기 와서도 프로이트를 통해서 같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니체였다. 그렇군요. 셜링, 쇼펜하우어, 니체 내려가네요. 이 계보는 그 후 니체에게서 베르그송, 프랑스의 주의주의자들, 그리고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이 세계 위대한 형이사자인 파이테에게로 계승된다. 이들이 다 똑같은 사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요소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셜링에게 있는 강력한 주의주의적 요소에서 왔지만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통해서 비로소 뒤늦게 일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19세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주의주의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주의주의가 맨 처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어거스틴이었다. 의지의 요소는 그리스의 철학자나 저술가의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동적인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에서 구현됐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의 철학자다. 특히 사랑이라는 의지의 철학자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모든 현실의 실체는 의지다. 그는 근원적 존재는 의지라는 셜링의 말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신의 창조와 연결된 이상 그는 이 의지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이란 근원적 존재다. 사랑의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다. 이 사랑, 아모르는 자기를 사랑한다. 아모르, 아모리스. 다시 말해서 신적 사랑인 의지의 자기 긍정이다.
중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위대한 프란체스코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대표되었다. 반면 도미니크파 신학자들은 프란체스코파 신학자와 도미니크파 신학자들이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대표했다. 중세 사상은 13세기에 이루어진 이 두 파 사이의 긴장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렇군요.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쿠스. 프란체스코 학파에서는 의지가 지성에 앞선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학파나 토마스 아퀴나스요. 도미니크 학파에서는 지성이 의지에 앞선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 관한 막연한 주장이 아니다. 이것은 언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주 근원적인 그것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든 바닥을 이제 존재론적인 거라고 말한다. 의지와 지성 이게 단순히 심리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이다. 이것은 신 자신에게서 다시 말해서 존재의 창조적 근거에서 의지든 지성이든 어느 쪽이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강의에서 나는 주로 지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루어봤다. 그래서 앞서 잠깐 저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성이 우위다. 또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 인식에 근거한 믿음. 그죠? 이 지성의 우위는 독일 고전주의 철학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제가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독일 고전주의 철학에 잘 맞는다. 18세기에서도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지배적이다. 칸트가 실천 이성에 주었던 우위성은 의지의 요소의 출현을 대표한다. 뭐예요? 실천 이성에 주었던 우위성은 실천 이성, 순수 이성. 쉐링에 의해서 우리는 의지의 요소의 완전한 출현이 아니라 출현입니다. 오자요. 휘테에게서도 그렇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서 지배적인 것은 지성. 강조했다. 주지주의죠. 말하자면. 지주의. 그런데 13세기에서 보나벤투라는 의지를, 사랑이라는 의지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던 프란체스코 신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위대한 신비가 있으며 또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초기 회장이었다. 이 사랑의 신비주의는 성 프란체스코에게 거슬러 올라간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근본적으로 대립한 것은 둔수 스코투스였다. 둔수 스코투스가 주지주의 입장이겠죠. 스코투스는 그 자신은 프란체스코파의 한 사람이었으며 중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비판적 정신이었고 서양 세계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정신의 하나였다. 토마스도 스코투스도 13세기에 살았다. 스코투스는 신을 단지 내가 잘못 얘기했네. 스코투스는 의지로 정의했다. 나는 주지주의라고 하는데 주의주의네요. 스코투스는 신을 단지 의지로서만 정의했다. 또 한 사람의 프란체스코 바인 오컴에게서는 그것이 비합리적인 의지가 됐다. 복잡합니다. 오컴은 중세 후기의 유명론적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초기의 유명론의 운동에 대해서는 아벨라르와 캔터베리 안셀무스가 싸운 적이 있다. 만일 신이 순전한 의지라면 신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신은 자신 안에 어떤 지적 한계도 가지지 않는다. 그가 원한 바를 하는 것을 방해할 로고스적 구조는 없다. 세계는 매 순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의존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에 있는 그 어느 것도 계산될 수 없다. 세계는 신에 의해서
질서지어 있는 한에서만 계산될 수 있으나 신은 자연적 질서도 도덕적 질서도 모두 철거시킬 수 있다. 만일 신이 원한다면 살인도 선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랑은 악으로 만들 수 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은 실제로 유명론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유명론에 영향을 받았다. 루터 자신도 주의주의자였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인간의 삶의 깊이에 대한 디오니우스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디오니소스. 자기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어떤 열정과 의지의 요소로 인해서 비극적인 운명에 떨어진 신을 가리키겠죠. 디오니소스. 그는 모든 오늘의 심층 심리학자 이전의 위대한 심층 심리학자였다. 그는 세계와 인간 안에 있는 마성적인 힘을 통찰하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시도라고 불렀던 시험받는 건데요. 안페히투엔 불렀던 공격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죠. 그 자신 속에 있는 마성적인 힘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그 이러한 마성적 공격, 아마도 그것은 안페이퉁의 가장 잘된 번역인데, 마성적 공격, 그걸 기술할 때 이 절대적인 절망적 상황, 이것은 마성적 공격의 한 요소인데, 마성적 공격의 한순간 지옥 그 자체보다 나쁘다고 루터는 말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